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2019년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냥 감사절이 아니고 추수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햇빛과 비, 적당한 기온 등 농사에 적합한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금년은 유난히 몇 차례의 강한 태풍이 한반도를 지났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부들이 많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 졸이기도 했지만 고비를 넘기게 하셨고 장마에도 농작물이 쓸려가지 아니하도록 잘 자라게 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씨를 뿌리고 김을 맨다고 풍년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절묘한 자연 조건의 조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코 풍년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극단의 진영으로 나뉘어 갈등과 대결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대립하고 경제는 반등하지 못하고 외교의 난맥상과 풀리지 않는 북한의 핵 문제 등등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2019년이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1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온 날들이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보호하시는 은총이 있었기에 돌아보면 만사가 감사한 것뿐입니다. 특별히 우리 병천 이레교회에 부으시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셨고 풍성한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세계를 보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우리는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깊은 책임감, 이것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새해부터는 작은 걸음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감사가 너무 육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 집을 주셔서 감사, 차를 주셔서 감사, 아들, 딸 잘 되게 해 주셔서 감사 등등. 물론 이런 것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감사의 본질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찾는다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농업적인 요소와 역사적인 요소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농업적으로는 수확이 끝난 것에 대한 감사고, 역사적으로는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횡단할 때 임시거처인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감사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올리브나무와 야자나무 가지 등으로 만든 초막이나 오두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리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초막절의 전통이 기독교 문화권인 유럽에서도 이어져 내려오다가 1620년 11월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이전하면서 추수감사절의 전통을 이었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강풍, 추위, 질병, 식량 부족, 일부 원주민들의 적대 등으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102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나 죽었고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겨울에 생존한 50명 남짓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청교도들에게 호의적인 일부 인디언들의 도움이 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가을에 뜻깊은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량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낯선 이국 땅에서 첫 농사를 지었으니 얼마나 변변했겠습니까? 어쨌든 청교도들은 신대륙으로 이주한 이듬해 첫 수확을 거두었고, 그리고 저들은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놓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사히 살아남게 해 주심과 먹을 것을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추수감사 전통이 한국에 전래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1904년 9월 13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4차 공의회에서 서경조 장로가 이런 제의를 합니다. 당시 회의록 일부를 소개합니다. 전국교회에서 1년에 1차씩 감사를 작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서경조 장로가 연설하기를, 우리나라 교회가 전에 비하여 왕성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즉 감사일을 정하고 1년에 1차씩 기쁘게 즐기며 감사하는 것이 심히 합당하다 말하고 나서 양전백, 김은경, 방기창, 한석보 등이 계속 부연 설명을 하다. 이것이 당시 공의에 남아있는 회의록의 일부입니다. 이 제의가 결의되어 오늘까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경조 장로의 제의를 주목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은 훨씬 영적이며 기독교 신앙의 근간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육신의 풍성함보다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막절은 추수의 감사와 함께 광야길에서 우리 조상과 함께 하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교회가 설립되고 수많은 동포들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의 선조들은 감사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 다른 무엇은 없습니다.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저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약화시키거나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오늘 한국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든 것 같아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고,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 너희들은 구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약화는 바로 세속화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셨고 아버지 없는 천한 신분으로 33년을 사셨고, 그리고 죄가 없지만 붙잡히셨고
죄가 없지만 재판을 받으셨고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당시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도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인정을 했고, 또 운명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백부장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죄가 없으셨는데 기꺼이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정치적인 세력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은 영웅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깃발만 들면 로마를 몰아내고 나라를 세울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물 위를 걸으시는 능력 등등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12군단 더 되는 전사를 동원할 능력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실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잡혀 법정에 설 것이고 혹독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실 겁니다. 어쩌면 재판을 받는 사실보다 십자가를 지는 사실보다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한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을 겁니다.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음에도 시몬아, 너 큰 소리 치지 마. 내가 달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야 라고 예고해 주셨음에도 제자들은 도무지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 중에 누가 제일 큰 자인가, 더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철없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노한 유대인들의 함성,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을 내다봅니다. 거기에다가 죽음의 공포가 옥죄어 옵니다. 하늘의 아버지마저 침묵하십니다. 이런 경우를 사면초가라고 하는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만찬은 긴장과 초조, 두려움이 극대치를 이루는 배신의 만찬, 두려움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그와 같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감사기도 하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정말 최후의 만찬은 감사의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감사의 십자가였고 또 감사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감사의 만찬으로 받으실 수 있었나요? 첫째, 예수님은
아버지가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뜻,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초라한 말구유에 보내신 것, 그리고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것, 이것은 오직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였습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나는 죽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역사의 현장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감사의 만찬으로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토록 사랑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대역사가 완성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주저할 것 없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기꺼이 몸을 찢고 기꺼이 피를 쏟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 자기 백성이 사는데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감사한 것뿐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누구도 양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선한 목자요 우리는 영원히 그의 양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취소될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요 영원한 관계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현장이 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실상 못 박은 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주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요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망과 저주의 현장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류 역사의 수건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드디어 마귀를 굴복시키고 자기 백성을 건질 것이니 이 일이 이제 내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한 것이지요. 사랑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사랑할 대상이 있으니 감사하고, 줄 수 있는 피가 있으니 감사하고, 줄 수 있는 살이 있으니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감사의 만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랑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은 우리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기꺼이 당신의 피와 살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먹으면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감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로 인해 마귀의 머리는 깨뜨려졌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미 죄와 사망의 결박은 풀어졌고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가난하지만 이대로 감사하고, 병들었지만 이대로 감사하고, 아직 산더미만한 문제가 있지만 괜찮습니다, 이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풀어졌고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년을 돌아보니 우여곡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참으로 우여곡절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젊은이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도 변변한 직장 하나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알뜰히 돈을 모아 본들 집 한 칸 장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극단적인 소비주의, 극단적인 비관주의, 극단적인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사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멍했습니다. 1904년 그 당시는 구한말, 1905년에 을사부호 조약으로 실질적인 국권이 일본에게 넘겨지기 직전의 암흑기입니다. 왕실은 무능하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고,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면 러시아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이기면 청나라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일본이 이겼으니 일본의 나라를 뺏긴 것인데,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했던 운명이 당시의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선조들은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교회가 설립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시다. 수많은 동포들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시다. 그때 감사절을 제정하여 오늘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국교회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은 순교적 신앙과 감사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난할 때 감사했고, 나라를 빼앗겼지만 감사했고, 수많은 역사의 고비 속에서도 한국교회, 우리 민족은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감사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짐에 대한 감사요, 많은 우리 동포들이 교회로 몰려와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았음을 인하였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 감사가 오늘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십자가의 만찬이요, 그런데 이 만찬은 감사의 만찬이었습니다. 그 만찬의 열매가 바로 나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지극히 이타적인 감사였습니다. 고작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감사할 수 있었는가? 이 오병이어로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오병이어로 굶주린 군중들을 먹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 주님은 감사했던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도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살아나서가 감사가 아니라 이제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음에 대하여, 그리하여 슬픔에 빠져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음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나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너를 위한 감사요, 우리 모두를 위한 감사요. 받을 수 있으니 감사가 아니라 줄 수 있으니 감사요, 섬길 수 있으니 감사.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였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어디 젊은이들 뿐입니까? 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본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본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 자리는 바로 1904년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섰던 바로 그 감사의 자리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무조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하는 나라로 세워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제는 충분히 줄 수 있는 입장에 섰으니 감사하고, 지난날에는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여 열방의 영혼을 섬기고
구원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던 피와 살을 다시 감사함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나눠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는 자마다 살겠지, 이것을 받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지, 이것을 받아 먹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 천국 백성이 되겠지, 그 생각으로 감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감사함으로 다시금 주님이 나눠주신 피와 살을 받아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다시 부흥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시 새 역사는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이타적인 감사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요, 이것이 신앙의 꽃이요 열매입니다. 우리의 헌신, 사랑, 수고로 인해서 이웃이 잘되고 열방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의 모범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만찬이며 십자가입니다. 2019년 감사절에 우리 평촌 일회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참 은혜스럽고 좋은데,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박자를 맞추기가 매우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그래도 참 가사가 은혜스럽고 곡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연 목사님이 앞에서 큰 소리를 좀 불러주시면. 연 목사님은 자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떨고 있어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겐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인나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주의 노래하리 수많은 세월 지나여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연 목사님이 좀 떨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부르는데 아까처럼 후렴 부르고 1절만 부르는데 송축해를 감사해로, 그리고 송축해 내 영혼 후렴할 때는 우리 고개를 좀 들고 두 손을 들고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당신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주면서 감사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새벽밥 해주면서 팍팍 끌고 용돈 주고 팍팍 끌고 등록금 주고 학원비 대주면서 어머니는 기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그 피와 살을 나눠주면서 하나님 이거 내가 꼭 나눠줘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나눠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우리 후렴과 1절 송축해를 감사해로 바꾸고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나 주님께 감사해 나 주님께 감사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감사, 주님 감사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나는 올때 감사해. 나는 감사해 두 손 들고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나 주님께 감사해 나 주님께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고, 아이고 금년 1년 돌아보니 지긋지긋하다. 내 일생일대의 최악이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면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개가 구원받는구나. 아무개가 구원받는구나. 이제 아무개가 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이 피와 살을 받아먹고 구원받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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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감사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거 받아들고 에이 고작 이거야? 에이 고작 이거야?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언제 이 병 고쳐주시고 언제 내 소원, 육적인 소원 만족시켜 주실 겁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주신 거 내가 이거 받아 먹고 산 것만으로, 이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감사한 것뿐입니다. 주님 나의 찬송, 나의 감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가 밀려오나요? 정말 감사하다는 그 감사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며 이것이 진실로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되나요? 고백이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정을 부르는 거죠. 감사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께 감사해. 성령님, 이 시간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옵소서. 감사, 이대로 감사, 이대로 감사, 이대로 무조건 감사. 나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들을 주신 그 사랑,
기꺼이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원망하지 않으렵니다. 불평하지도 않으렵니다. 이대로 주님이 나를 거두신다 해도,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 해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조건을 얻었으니, 나는 충분히 감사할 신분을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되, 무엇보다도 이전에 없었던 감사의 노래, 이전에 불러보지 못했던 감사의 찬송, 이제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이 찬송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찬송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제한 없는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생애, 우리 평촌 일회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이 감사 찬송이 저 북한 땅에도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모든 질병에서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